대학 졸업장을 갖고 싶어 했던 87세 나이에 대학생이 된 로즈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손잡벌 되는 이 대학생들로부터 풋볼 경기 파티장에 오셔서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즈 할머니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늙었다고 해서 놀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놀기를 멈추게 되면 늙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젊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비밀은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을 재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꿈을 잃는 순간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87세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로즈 할머니는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선택입니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붙잡을 때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해본 일이 아니라 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로즈 할머니는 그토록 바라던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는가? 아니면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악한 왕 아합의 죽음에 관한 말씀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함께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2가지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은 빼앗겼던 영토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듣고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선지자 몇 명이라고요?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냐 아니면 패하겠냐? 그러자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나는 나가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00명이 나가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안 나가겠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예. 이 여호사밧은 그냥 우리 혹시나 선지자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뭔가를 물어보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나쁜 예언, 자기를 믿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나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까이 두지 않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옵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올라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올라가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아합 왕 당신이 죽게 됩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길랏 라못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전쟁이 되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해주었던 그 말을 믿고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합 왕이 뭔가 마음에 찜찜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숨고 여호사밧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나름 혹시라도 죽을 수 있는 위기가 혹시라도 생길 줄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상대편 진영이었던 아람에서는 왕이 병거의 지휘관 30여 명을 부릅니다. 전쟁 앞두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저 이스라엘의 왕 그와 싸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빨리 잡아서 죽여라 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병거를 맡은 지휘관들 30명에게 이 아람의 왕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진영에 이 병거의 지휘관 30명들은 전쟁 중에 눈에 불을 켜고 도대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디에 있는가 전쟁 중에 계속 살폈습니다. 그런데 저 어디선가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이 북이스라엘의 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전력을 그 왕복 입은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쫙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병거가 갑자기 몰려온 사실을 깨달은 이 여호사밧, 즉 위기를 느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병거의 지휘관들이 저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부분을 역대하 18장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게.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3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여러분 누군가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탁 쏘았습니다. 이것은 관역을 보고 조준해서 쏜 화살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죽기는 싫고 활은 쏘아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활을 쏜 겁니다. 그런데 그 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합 왕에게로 향해 갔고, 그리고 아합 왕의 어디에 맞았다고요? 갑옷의 솔기에 맞았대요. 제가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야,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으로는 좋은 마땅한 그림이 없었는데 저 그림을 다 그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갑옷 솔기라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갑옷에 연결된 부위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옷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지요. 명사수가 조준해서 쏘아도 맞추기 힘든 부위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 정확하게 갑옷 솔기를 향해서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이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응급처치를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날의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합 왕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변장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꾀를 통해서 자기에게 혹시라도 닥쳐올 수 있는 그 죽음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통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합만 그럴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사업,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들을 나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완벽하게 잘 통제가 될까요? 아마 인생을 좀 지긋이 사신 분들이 더 이 대답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 불가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을 잘 아시죠?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 자신이 죽었습니다. 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저 위에 달아놓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한 말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런 말이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부자는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애를 써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쓸 물건을 악착같이 모아두고 악착같이 모은 것을 쌓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제 내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내 미래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부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내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무작정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고 쌓기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통제하려 했지만 돌아보니 중요한 일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나름 자신의 사업만큼은 완벽은 아니었지만 완벽에 가깝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 자신의 죽음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말년의 카네기는 자신의 재산보다 지혜와 인격을 남기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많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길앗 나무 전투에 나가면 네가 죽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비참한 상황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만 해도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숙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숙지한 그 길을 가면서 여러저러 있는 이정표들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모를 때는 차를 세워두고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길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이 차량마다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엄청 편리해졌습니다. 목적지만 딱 설정해 두면 예쁜 아가씨의 목소리가 짠 나오면서 선명한 화면과 더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들을 아주 친절하게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잘 안내해 줍니다. 혹 내가 착각해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다시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빠른 길을 친절하게 화내지 않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2번 혹시 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조언을 가지는 것도 되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책이나 인생의 선배들이 전해주는 그 조언이, 도움이 100%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100% 맞지 않거든요. 다릅니다. 원리는 비슷하고 맞을 수 있지만 그 원리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 봤을 때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처음 가는 이 길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셨습니다. 무엇으로 앞서 가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날씨를 하나님을 아셨기에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리시고 선선한 에어컨 바람과 같은 곳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낮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 구름 사이에 불을 넣으셔갖고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한 사람들은 이미 약속한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이미 약속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16장 3절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쭉 계속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향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자빠지고 고통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다시 회복되고, 대부분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나온 인생이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냥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대답을 하시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묻고 기다리고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감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맡길 때마다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더 키워주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대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사인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안 기다립니다. 나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 안 주셔서 기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조급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성경으로 잘 안 돌아갑니다. 간혹 성경으로 돌아가더라도 성경의 그 내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면 내 생각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맡김이 아니고 맡음입니다. 맡음. 내가 다시 다 맡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러다가 큰일 난다. 돌아와. 그거 아니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죠? 우리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주고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던 것처럼 안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셔서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낮추는 줄 아십니까?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까지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맡음이 아니라 맡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소중한 물건은, 귀중한 물건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분실되었을 때 책임지지 않겠다는 글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소중한 물건을 맡기셔야 됩니다. 괜히 괜찮겠지 하다가 잊어버리면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자꾸 맡으려고 하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루어진 말씀. 또 하나 성경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잔치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심판의 날이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내가 죽어서 먼저 주님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소중한 모든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해는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손을 다 내려놓으시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